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 3장으로 뛰어넘어 가지고 3장 1절부터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미스터리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국어입니다. 국어를 모르면 수학이고 과학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말을 못 알아먹는데, 글자를 모르는데, 그 단어의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미분적분이면 미분적분이 뭔지, 삼각함수면 삼각함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개념을. 그 개념을 모르니까 수학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각 용어마다의 그 개념, 은혜면 은혜, 생명, 뭐 진리, 말씀, 뭐 신비, 비밀,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있어요. 그 성경의 용어. 그 용어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적인 개념과 성경적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그러면 의학에서는 수술입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그게 뭐냐면 작용 아니면 작동 이런 뜻이에요. 기계에서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역사가 뭐냐면 진을역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에 대한 것을 역사라고 해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역사가 히스토리, 그 이야기 역사가 아니고 진을 역자 일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오퍼레이션 단어를 갖다가, 그 오퍼레이션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얘기했죠. 그 오퍼레이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라는 단어도, 요거 미스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쓰잖아요. 신비 그잖아요. 신비. 근데 이 개혁성경은 요걸 비밀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성경 세크렛이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미스터리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할 수 없어. 설명이 안 돼.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미스터리.
그건 미스터리다고.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도 미스터리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미스터리라는 말은 뭐냐? 이제 다른 표현에도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이건 미스터리예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알고 그냥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 속뜻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지 솔직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고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떻게 그걸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 제가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왜 예정했고 선택했고 작정했고 이런 용어 이 뜻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정했다 그랬는가? 왜 작정했다 그랬는가? 왜 섭리했다 그랬는가? 그런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가 풀어지면 같이 풀어지는데 하나가 막히면 같이 막히는 거예요. 용어란 것은 비슷비슷하면서 그것이 전부 다 상호 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용어가. 그래서 그 라틴어로 캐논이란 말이 있잖아요. 캐논이란 것은 뭐냐면 잣대를 말하죠. 잣대. 자를 갖다 캐논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라틴어 사진을 보고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 그러니까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한 거단 말이에요.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란 말이 원래 자란 잣대. 몇 센치 몇 미리 이걸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그 사람은 집을 정확하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밀한 기계일수록 아주 0.0001mm도 틀리면 안 돼. 그래서 핸드폰 같은 이렇게 조그마한 기계들은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은 0.0001mm도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다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봐야 돼. 정밀하게. 대충 구르기 담넘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충 그냥 문맥만 대충 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 까다롭게 따질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나중에 내 강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용어가 잘못되면 이거 완전히 말이 삼천포로 빠지고 시제가 잘못되고 단수복수가 잘못되고 수동태 능동태가 잘못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되는 거구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대충 그냥 그 말이고 저 말인가 보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왜? 말 한마디에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도 그러잖아요. 그 용어 한마디 잘못 써가지고 크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상황 따라서 적절한 용어를 써야지 되지. 그 용어를 잘못 쓰면 뉘앙스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끼리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나 파울은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긁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나 파울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만일 여러분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하여 들어왔으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됐다는 거예요. 제수.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제수란 것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이걸 은유법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죄수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하여 들어왔으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냐? 이제 들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하여 계시에 의해서 그분께서 그 신비를 나에게로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그 신비를, 그 미스터리를 나에게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에 의해서 내가 연구하고 무슨 공부해서가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뒤집어 엎어서 까벌려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딱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갇혀 있는 걸 착 뒤집어 가지고 그걸 속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라도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받는 게 아니라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욕을 해.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한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의 귀신노를 비판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건 맞는 말이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성령님의 역사고 그 큰 위대한 종을 감히 너까지 꽤 비판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계시가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에 두어 마디 안에 썼듯이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읽을 때에 여러분은 크리스트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크리스트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지식이 내가 만든 지식이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가말리엘 그 스승 밑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크리스트님의 신비란 말이면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트라는 분의 그 신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가 뭔지 그 신비를 그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비가 다른 시대들 안에서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로 알게 되지 않았다. 다른 시대. 그 신비가 과거에는 그걸 정확하게 이런 거다. 이렇게 딱 이렇게 꼬집어서 알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지금은 그 영림에 의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로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로마서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16장에도 이제 이게 나옵니다. 16장 25절도 이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그 신비가 휘치는 그 앞에 신비를 말한 겁니다. 다른 시대들 안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로 알게 되지 않았어. 그 때가 차매 이런 말이죠.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지금은 그 영림에 의해서 우리 보통 성령이라 그러잖아. 성령이 아니라 더 스피릿. 그 영림에 의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로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알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알게 되었는데 다른 시대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알고 똑똑해서 믿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그거는 예정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선택했다, 예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분의 계시에 의해서, 그분의 섭리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의미고 예정이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비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대들로부터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시대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숨겨져 왔어.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그 미스터리. 그 미스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원자,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미리 말한 것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옛유언이라는 말이고 그 신약이라고 하는 그 새 유언은 이미 오신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모든 그 역사와 용어와 그 비유적인 것들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유언, 이 구약이라고 하는 옛유언과 새유언을 조화를 얼마큼 잘하고 얼마큼 잘 그것을 연결을 잘 시켜서 이해를 하냐가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큼 바르게 하냐 틀리게 하냐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유언에 없는 것이 새유언에 없습니다. 다 있는 것을 그것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다. 말하자면 모형으로 있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같은 거, 이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 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근데 그 실체 되시는 당사자 예수가 와가지고 딱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그게 신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신비예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애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지가 태어나고 싶어 태우고 안 태어나고 싶으면 안 태어나고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으면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박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으면 박씨 집안에 태어납니까? 그건 지 선택에 지 자유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지 그 아이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신비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 그래서 제게 이제 여기 이제 관주로 다 적어놨습니다만은 다 참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찾아가면서 설명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 갖고 100년 동안 강의한다고 한 말이 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 구절 갖고 100년 동안 강의해도 다 못해요. 왜?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끼손가락 하나를 연구한다 합시다. 이거 100년 연구한다고 다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사들이 말한 거는 대충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이 손가락에 있는 세포 다 세봤어요? 안 세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죠. 하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미스터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예수, 미스터리, 그리스도, 어린 양, 구원자, 아버지, 아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하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하시는, 다양한 각도로. 왜? 다양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이 알게 돼서 더 큰 은혜, 더 감사, 더 기쁨, 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 맛이 어떻다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곳에 그 음식의 영양가가 무엇인지를 조금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의 가치를 깊이 알수록 더 고맙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요리하고 어떤 식으로 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요리법에 따라서 조리법에 따라서 완전히 영양가가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뭐냐? 미스터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참고라고 여기 이거 다 적어놨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무게중심이란 말 알죠? 그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무게중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신부에게는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그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용어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다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왜 쓰는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하나님이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고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그리스도 예수가 뭐고 이런 그 왜 주님이라고 왜 왕이라고 왜 군주라고 왜 전능하신 분이라 했는가 그런 개념을 깊이 있게 폭넓게 알수록 그 사람이 성경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모르니까 이만희 보고 성령이라 그러고 문생명이 보고 주님이라 그러고 박태선이 보고 뭐 이슬비 같은 성령이라 그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걸 목사들이 모르니까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걸 설명하지 그런 거 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예배당 문턱을 밟고 다니면 다 믿을 줄 아는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고 집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초이고 모퉁이돌이고 머리돌이다. 몸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고 그렇죠. 가족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이단 말이에요. 맏아들. 성경에 맏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다양하게 표현한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전부라는 것을 중심에 놓을 때 이 교회란 말은 뭐냐?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란 말을 전부 다 뭐냐면 예배당을 갖다가 교회라 그래.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목사도 그렇고 여기 그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 전부 다 아니 예배당을 왜 교회라 그러냐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용어도 잘못되다 보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니면 마치 천 나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당 다니면. 이 교회란 말은 참 이것도 내가 옛날에 설명을 다 했는데 모일교자 아니 가르칠 교자 모일회자잖아요. 가르쳐 모이는 무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부름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불리워 있는 자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정확히 있죠. 그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 한 명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명은 교회가 아니에요. 2명 이상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도들 갖다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주님의 몸, 이 말이 뭐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 지체들 그러잖아요. 아니 몸이 지체가 하나입니까?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눈, 코 5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전부라는 것을 중심에 놓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것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원래 기독교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이건 한문적인 말이에요. 크리스트가 한문으로 뭐냐면 귀독이야. 기독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교라는 게 종교할 때 그 교자를 써갖고 귀독은 우리는 기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기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에서 말하는 크리스트,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트를 한문식으로 귀독 그러는 거예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한문의 성경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이 기독교 그런 뭐냐면 불교, 기독교, 힌두교 뭐 다 하나의 그 종교, 세상이 말하는 하나의 그냥 종파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래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언제 서면 기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종교적인 거 그런 것에다가 중심을 두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은 뭐냐? 여기부터 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면 항상 교회야 그러면 성도들 이렇게 말해야 돼. 교회라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머리에.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 저도 몰랐을 때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다. 내가 그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크리스트를 아는 것, 그분을 탐구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거 뭐 정말 성도들이 관심 두고 뭐랄까 그 추구해야 될 건 뭐냐?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무슨 뭐 40일 금식기도 무슨 기적 능력 뭐 예배당 건축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트를 아는 것, 그분을 탐구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 이것들이 바로 성도들을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주된 관심이 이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예산을 얼마에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다가 모든 관심과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배당이 없으면 이단이라 그러고 목사가 없으면 이단이라 그러고 어느 권사는 시골 가갖고 교회 예배당에 그 의자가 없으니까 이단이라 그랬다잖아. 왜 예배당에 의자가 없냐 이거야. 의자가 없냐 이거야. 응? 그만큼 무식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랬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라니까.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려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서 하신 일,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의 그 인격과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뭐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정말로 이런 걸 모르니까 정말로 나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임을 보게 되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 능력에 속한 그분께 이런 말이 있어요. Him that is of power. 능력에 속해 있는 그분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이다. 경건을 영어로 가들리스니라 그래요. 가들리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정확한 말은 신다움. 이게 신의 성품을 가진 것. 신다움이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 신의 성품을 가진 모습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경건이란 말이. 거룩거룩하는 그게 경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리예요. 그렇죠. 교리죠. 나의 교리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죠. 이걸 또 개혁성경을 가르침이라 번역해놨어. 그게 아니고 교리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어떤 집을 지으면 뼈대가 있잖아요. 중심되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대,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모든 것들에 살아있는 실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계획성이 그렇게 됐죠. 그게 아니라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이다. 서브스텐스. 실체이다. 실체. 실상이라는 표현보다 실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것들의 실체.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근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이거 딴 데서도 다 말씀드렸던 건데 골로새서 2장 2절. 그래서 내가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심장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면서 위로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엘에게 충만한 보장에 대한 모든 부혜까지 참 이런 표현도 이거 설명하려면 이엘에게 충만한 보장에 대한 모든 부혜까지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이 문장이 곧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비 그리고 크리스트의 신비에 대한 인정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일까? 여기서 딴 건 다 이제 얘기하려면 뭐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의 신비 그 아버지의 신비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가 아버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나 아버지의 신비나 그리스도의 신비나 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서 설명하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분화시켜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원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나 그리스도의 신비나 아버지의 신비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지 뭐 그게 다른 말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계획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이 가짜 성경은 뭐냐 아버지의 신비라는 이 표현 있죠. 아버지의 신비 이 and of the father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삭제되어 있어.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엑기스를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수 지금 그 예수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단어를 쫙 빼버렸단 말이에요. 넷을 알란드 26판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그 사본에 있는 것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 가짜들이 그러니까 예수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이거 딱 증명하잖아요. 객선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신비를 갖다 비밀로 번역해 갖고 하나님의 비밀인 갖고 건너뛰어 가지고 그리스도 이래놨죠. 근데 실제로 헬라어 전통 원문에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신비란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물론 여기는 이제 오브 앞에는 이거 신비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분이 신비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신비예요. 하나님 그분이 신비단 말이에요. 그 신비를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뭐라 할까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정이고 선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정이 안 됐다는 뜻이고 선택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이사야 6장 9절,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 딱 나오잖아요.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거 누구를 보고 말한 겁니까? 예수스 그리스도를 보고 말한 거지. 예수스 그리스도를.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봐서는 이해를 잘 못해. 그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이제 새 유언으로 오면 그분이 예수스 그리스도구나.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래 이사야 9장 6절하고 고린도서 2장 2절하고 연결만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스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간단히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하면서 그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야기하도록 발언의 출입문을 우리에게로 열어주고자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또한 속박들을 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신비를 이야기하도록 발언의 출입문이라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발언의 출입문, 도어라는 것은 출입문을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로 열어주고자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속박도 쏘겠다. 속박도 속에 있다는 말은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제수라 그랬죠. 제수. 제수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속박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박도 속에 있다는 말이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의 제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영님 안에서 공정해지셨으며 공정해졌다는 것은 전에 말했잖아요. 딱 이렇게 짝이 딱 맞는 거예요. 균형이 딱 맞네. 균형이 맞단 말이에요.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안에서 의지에 믿어지셨으며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리워지셨습니다. 이게 경건함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그냥 신비 일하지 않고 경건함의 신비야.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 신다움, 그 하나님다움, 그 신성의 그 신비가 위대하다. 왜 위대하냐? 여기 이제 콜론을 딱 찍어놨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고 영님 안에서 공정해 있었으며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안에서 의지에 믿어지셨으며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려지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believed on 그러죠. 세상 안에서 의지에 믿어졌다. 의지에 믿어졌다. 참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의지에 믿어졌다. 참 이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함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는 위대하다, 놀랍다는 거죠. 중요한 구절에 아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제가 얘기했죠. 이제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에 따라 곧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여러분을 확립시키려고 능력에 속해 있는 그분께,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신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확립시키려고 능력에 속해 있는 분께, 아까 내가 얘기했죠. 능력에 속해 있는 그분께. 요거 원래는 이제 영어는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쫙 연결돼 가지고 했는데 우리말하고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제 제가 말을 이제 만약에 뒤죽박죽해서 번역하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영어와 보는 사람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끊었습니다. 근데 그 신비는 뭐냐? 그 신비는 뭐냐? 여기 휘치는 신비를 말한 거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지켰다. 비밀로 지켜졌다는 거야.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세크렛. 비밀로 지켜졌다. 그러나 지금은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뚜렷이 보여주게, 매니페스트라는 것은 뚜렷이 확 드러나게, 확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그러고 딱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매니페스트라고 그래요.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드러나 봤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리고 예언자들의 기록된 말씀들에 의해서 곧 영존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기록들의 말씀들에 의해서 알아졌고, 이 말은 뭐냐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순종에서 사도들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 순종을 해서 모든 민족들이 알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신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전하는 지가 없으니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런 게 결국 뭐냐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것이고,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 해놓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 세키나는데 이거는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현현,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아까 내가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국어를 잘해야 돼, 문맥을. 그 문맥을 잘하려면 용어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깊이와 넓이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같은 의사라도요, 실력 차이가 크게 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분들의 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400년, 500년, 200년 전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는가를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무엇을 바르지 못하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읽어본단 말이에요. 오만 사람은 글을 다 읽어봐요, 저는.
to him이죠. to him. 그분께 이 말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27절에 to God, 하나님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문장의 흐름이 영어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어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서 제가 이제 이거 끊었지만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유일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유일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유일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분이 뭐냐?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있다.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자들의 기록된 말씀들에 의해서, 이 기록된 말씀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스크립처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개성에는 성경이라 이래 되는데 스크립처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인격입니다. 인격.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어떤 사람들은 성경 기록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저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들에 의해서 곧 영존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또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줄 수가 없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신비란 말이 뭔가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더 깊이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지금 에베소서 3장을 인용해갖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걸 안 하고는 도저히 내 마음이 찝찝해서 안 되겠어.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저번에도 내가 섭리에 대해서 다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섭리에 대해서, 섭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전부 다 내가 이제 조사를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겨우 이제 에베소 1장 10절 왔어요. 10절. 참. 에베소 1장이 23절까지 있나요? 그런데 이 10절, 이제 겨우 10절 왔어요. 섭리에 대해서는 한번 섭리에 대한 구절을 제가 쫙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섭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지만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용어를 잘 알아야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있게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과정에서 자랐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그런 걸 알면 알수록 부모님의 은혜가 크구나, 놀랍구나, 감사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과거를 알수록 더 우리가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되새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세밀하게 알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그까지가 모른다고 천당 가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하려고 성경을 66권을 기록했습니까? 한 서너 장만 기록해갖고 그냥 간단히 예수라는 분이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간단히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성경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장막,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 그런 것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왜 절기란 것이 있는가? 왜 소위 말하는 제사법이란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